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요한은 5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주 초에 비가 내리더니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 중에서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을 이끈 루터의 얽힌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드리고 싶어 했던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의롭게 되거나 천국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했는가? 또 만일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였고 엄청난 기도와 금식과 고행스러운 수도원 생활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참 좋아했는데 한 예로 루터가 자신을 온전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최근 지은 죄의 목록을 6시간이 넘도록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6시간이나 꼬박 그 고해 성사를 했던 루트도 대단하지만 그 고해 성사를 들어주었던 고해 사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수도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루트는 영혼에 깊은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왜곡된 생각이 자꾸 치밀어 올랐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지만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없이 처벌하기만 하는 폭군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루트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 없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더 문제임을 자각하였을 때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해방시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루터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루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쟁취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이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어렵다고 그저 선언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마치 우리의 의복처럼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1장에서부터 3장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만한 것,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하고 또한 성적 부덕덕함과 모든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또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한 후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고 이에 인간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 또한 태가 닫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면서 그의 불법이 사함을 얻고 그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으며 또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25절에 내어줌과 살리심은 헬라어로 보면 실은 모두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 두 동사를 모두 디바인 패시브 동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났으며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그의 죽음이 무죄의 근거를 제공한다면 그의 부활은 죽음의 후속적 실체를 증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했고 그의 부활은 이러한 만족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죄에 대한 그의 승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빛을 갚는 것이며 그의 부활은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의라는 말, 즉 의롭다고 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언어는 짜다크 혹은 헬라 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 의롭게 만든다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칭의는 다른 사람의 의, 를 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그가 내적으로는 얻지 못하지만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로 내면적인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신분에 영향을 주며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순간적이고 완전하며 완성을 위해 죄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도
율법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키는데, 이에 반하여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는 바,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를 성화시키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에 대하여 별지 고백서 제2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에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의도 그 사죄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의를 묻지 않고 의를 넘겨주시는 것이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또 그에게 있는 구원을 통하여 그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겸손하여 이 튼튼한 터전을 언제나 견지하며,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러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무 것에도 혹은 우리의 공로에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지해야 하나니,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가리우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즉,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처음 시조 아담의 모범을 따르지 않으니 그는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 할 때 우리 자신이나 또는 아무리 작은 다른 피조물에라도 의지하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처럼 오 주여 당신이 당신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당신 앞에서는 살아있는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칭의는 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한 그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을 통해 얻으신 여러 가지 유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유익들은 전체적인 구원과 더 구체적으로는 죄의 용서, 죄를 제거함, 또 양심의 악을 씻음, 그리고 의롭다함, 즉 칭의와 의로움,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 그리고 속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새롭게 화해된 관계와, 또한 세상과의 호의적인 평화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의 관계를 획득함과, 또 성령의 은사와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과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과, 또한 깨끗하게 됨과 죄를 씻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전에 참여함과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옛 언약의 성취와 새 언약의 계시,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과 세상을 이김, 그리고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의 부활과 성천 영화됨, 그리고 하늘의 유산과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시작한 영생과 더불어 언젠가 영광 가운데 완전히 나타날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의 회복 등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로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과 힘,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이며 영적인 연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하여 루터 교회에서는 인간론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이 신비한 연합이 신앙, 즉 믿음에 의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칼빈이 강조한 것처럼 창세전
평화의 의논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며 자발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확복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확립하여 선택받은 자의 머리와 보증이 되셨던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에서 그의 백성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의 의는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었는데, 이렇게 구속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 전가되는 것을 때로는 영원 전의 칭의라고 말하기도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이신칭의의 영원한 기초이며 우리가 모든 영적인 복들과 영생의 은사를 받는 근거인 것인데, 다만 신앙,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유하게 만들고 모든 영적인 풍요함의 근원인 그리스도와의 복된 연합을 점점 더 자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유익을 더욱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영원 전부터 구속 협약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확실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은총을 창세전 구속 협약 안에서의 택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확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칭의의 근거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 부동함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칭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